저를 좀 봐주시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현우 형제는 명절 어떻게 보냈나 궁금하네요. 명절 때 전화 한 통 안 와가지고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네. 네, 우리 진변자매 몇 년째 집을 가지 못해서 그놈의 올림픽을 하는 바람에 그래도 어제 우리 수아 수빈이가 중국을 엄청 열심히 응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다음은 중국, 미국 막 이러면서 일본은 왠지 모르게 꼴찌로 가더라고.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진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전해드렸죠. 진리를 안다는 건 뭘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을 이제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상태.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알게 되는,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 자유가 뭘까? 죽음과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다.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렵지 않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 않는 참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목숨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풀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께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한 여인을 통해서, 9장에서는 오늘 본문 한 남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8장에 있는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이 돌 맞아 죽기 직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고 자유를 얻죠. 죄에서 자유함과 사망 권세의 자유를 얻었어요. 또 이번에 우리가 읽었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에보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에보미가 살았다면 어땠을 것 같아?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냥 예수님이 눈을 떠지게 했다니까 치료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은 30살이 성인이지, 그죠? 근데 당시에는 12살 기준이긴 한데 한 20살 정도 보고 한 20여 년 정도는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살다가 눈을 뜬 거예요. 이 두 남자, 한 여자와 한 남자, 두 사람을 통해서 앞뒤에 배치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예시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늘 메시지와 연결돼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는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아는 믿음에서 제자 되는 믿음이라고 했죠.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 되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분이 제자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자기 입에서 먼저 나와요. 당신들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앞뒤 맥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분은 제자가 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렇게 보고 믿는 믿음 말고 제자가 되는 믿음 갖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현 단계에 있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는 믿음, 이것을 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믿는 믿음. 내가
주도적으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제자가 되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게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제자가 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주어가 예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계속해서 유력하고 능력이 많고 똑똑한 정말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비천하고 무시당하며 능력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그랬고 38년 된 병자가 그랬고 오늘 우리가 본 9장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보면 한 분 한 분이 유력한 사람들이 없어요. 니고데모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무기력하고 무식하고 비천하고 누구도 돌아볼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유독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 같네, 그런 사람들만 일부러 찾아다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그분들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들만 예수님께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는 누가 경험했어요? 모두가 2만 명이.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도 그랬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다가 눈 뜬 사람도 그렇고 계속 대화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봤거든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들린 이야기 다 들었거든요. 다 보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무시당하는 사람, 비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환영했더라, 그분들만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식층, 권력층, 율법가, 그죠? 그리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안이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많이 사람이 늘어나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렇게 이해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소수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많다 보면 이렇게 묻어다니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도 되지 않고, 제가 앞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발버둥을 쳐요. 지금도 림철 목사님 강의에 한 70명 정도 등록해서 한 60명 정도가 강의를 계속 들으시거든요. 그분들은 발버둥 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깨어 있으려고. 그런 분들이 있어도 그분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막 발버둥 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말한 제자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참 요원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유력한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가? 율법가?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들은 비천한 사람이고 무시당하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무엇으로 판단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환영하는가? 상당히 많은 부분 믿음의 걸림돌은 나의 아는 것, 나의 가진 것, 나의 복잡한 관계입니다. 상당히 좋은 믿음은 고난 가운데에서,
연약함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게 뭘까?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아픔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왜 꼭 그래야 돼요, 목사님? 돈도 좀 있고 좀 잘 나가면서도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법칙이란 말이 아니라 가진 자는, 아는 자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더라. 목사님, 부자들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제자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알려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만나고 알아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래서 그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괜히 침 뱉어가지고 더럽게 이렇게 흙 해가지고 눈에다 철퍼덕 발랐냐?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사건을 떠올리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에 자신의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습니다. 재밌는 건 이 장면을 사실은 당사자는 못 본다는 거예요. 실제 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옆에 있던 제자들하고 주위에 구경난 사람들이 봤습니다. 당사자는 몰라요. 마치 아담 같아요. 아담이 눈을 딱 뜨는 순간 하나님이 흙으로 손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넣었는지 몰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몰라요. 그냥 눈을 뜬 거죠. 물론 이 사람은 귀가 있었고 또 눈에 감각이 있었으니까 침 뱉는 소리, 내 눈에 막 진흙을 바르는 것을 알았겠지만 정작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고 봐요. 과연 두 부류만 봤습니까? 제자들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시구나.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말이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구나.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어떤 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이 세상에 지은 바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하는 치료자, 의사 정도가 아니죠? 뭐예요? 눈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눈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자죠. 왜요? 태어날 때부터 못 본 거잖아요. 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눈은 있었죠. 눈이라는 항체는 있었겠죠. 그러나 눈의 시력을 부여했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눈을 만드신 분.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장면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지금 뭘 구경하는 것과 같으냐면, 우리가 보라 일과할 때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아요. 역사의 순간에 예수가 창조자이심을 드러내고
창조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의 자리죠. 와, 생각만 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눈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예수가 창조를 하시고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보았고 제대로 알았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싹 엎드렸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 내가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구나.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내가 믿겠다라고 한 적은 있지만 진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주님, 당신이 창조주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엎드린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봤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창조의 순간을 재현하신 것을 봤다면 거기 있던 모든 피조물은 엎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구경했던 그 사람들도 누구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더라. 정리해보면 예수님께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못 본다는 뜻입니다.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봤다고 하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반응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봤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다 볼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면, 여보마,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고 태어나면 눈을 떴어도 안 보이는 사람이면 빛을 본 적이 없죠? 그러면 어둠을 알까요? 빛을 본 적이 없는데 어둠이 어디 있어요?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걸 모릅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유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 뿐이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 자에게 예수님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눈을 띄워서 빛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둠이 분간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어둠이었구나. 근데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빛을 보고 있어. 난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고 있었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시각의 눈 말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영적인 눈, 예수님을 보는 눈,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는 눈, 예수가 창조주이심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띄었는데 왜 그가 창조자가 아닙니까? 우리도 답답해요. 우리도 그걸 모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에 합당한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배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어둠이었습니다. 주께서 제 눈을
쓰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자라는 것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의 말의 믿음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묵상해 봤어요. 자기 눈에 침을 흙으로 딱 발라가지고 뭐라 그래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해요? 걸어가죠. 실로암 연못으로 이렇게 지팡이 짚고 이렇게 툭툭툭 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으로 향하는 그 사람의 그 걸음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어둠의 길을 걸었을까요? 과연 내 눈이 띄어질까? 이런 생각 했을까요? 상상이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본 적이 없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소망이 없어요. 가라니까 가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은 어떻게 알아요? 가면 눈이 떠질 것이다. 그런 적이 있어요? 가서 씻으라고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냥 가는 거죠.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와서 물어보죠.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사람들이 저를 안 넣어줘서 못 나요. 막 핑계대고 막 원망하잖아요. 이미 낫고자 하는 마음이 상실되어 있었어요. 아, 그렇죠.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어떻게 나요? 그러면서도 나아보겠다고 거기 가 있는 것, 이게 이중적인 거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눈 뜬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분명한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걸어가는 그 길은 빛으로 나가는 길이고 새 인생의 걸음이고 생명의 걸음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도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우리도 어둠이었는데 믿으라고 해서 걸음을 내디뎠던 거죠. 잘 보면 똑같아요. 우리도 처음부터 알고 믿은 것도 아니고 소망한 적도 없고 사실 믿으려고 발버둥 친 적도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해서 한번 가본 거죠. 그런데 그 걸음은 빛이요, 생명이요, 새 인생의 걸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다시 깨달아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걸음을 걷는 것이구나. 계산이 안 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거 무슨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성경 읽는다고. 그러니까요, 자꾸 돈 떡 얘기하지 말고 생명을 얘기하자니까요. 교회 다녀서 떡 주냐 돈 주냐 쌀 주냐 우리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늘 그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좀 부끄러웠어요. 교회 다니면 뭔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인생이 펴졌으면 좋겠고. 여전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도 오병이옵니까? 생명을 얻었다면서요. 빛을 봤다면서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그 반응이 나타나고 있냐고요. 여러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어렵구나. 한번 살펴볼까요? 17절을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자니까 안 읽고 반응도 없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같이 읽어요. 17절 시작.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였을까요? 어떤 대답을 원했을까요? 18절로 가볼까요?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천천히 보면 놀라운 게 써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제가 뭐가 놀랍다고 했을까요? 찾아내는 사람 500원. 이 본문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들어있어요. 분명히 눈을 뜬 사람이 앞에 서 있고요. 그것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인데, 예? 진실인데 믿지 않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빨리 읽으니까 안 보이는 단어입니다. 사실도 안 믿어? 예? 눈으로 봤는데도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내 눈앞에서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우리 예랑이,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면 믿겠죠? 그 봐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도 못 믿겠다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실을 믿지 않았더라. 아니, 사실을 안 믿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고 이 사람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증거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사람이니까 제거하려고 들었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믿기 힘든지. 보고 안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누가 나타납니까? 부모죠, 부모. 19, 20,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이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어?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그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수아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수아의 눈을 띄워줬어요. 그럼 제일 흥분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구예요? 당사자일 것 같아요? 부모죠, 부모.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근데 부모조차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다르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을 알아. 사실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뭘 거부하고 있죠? 제자가 되는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뒤에 나오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에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겐 잘 다가오지 않지만 유대 공동체는 공동체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는 것은 죽음과 같아요. 왕따를 당하는 건데 어느 정도 왕따를 당하는 거냐면 사마리아인이 개취급 당했다는 것보다 더 심한 거죠. 존재감 제로가 되는 것이고 사회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이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출교당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 믿음. 당시의 믿음은 그만큼 어떤 것을 수반하고 있어요? 결단을 수반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걸 2022년 버전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당시의 버전으로 하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역사 가운데 몇 번 있었죠.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그렇죠? 공산 정권 때도 그랬고, 나치 히틀러 때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 훈련 받는 것이고 선교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다가오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이건 원리인데 그것은 실제 어떻게 나타나냐? 목숨 걸고 저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인 불이익을 넘어서 핍박, 박해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들 이 심정이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식이 눈 떴고 눈 떴잖아요. 다시 돌려놓진 않을 거 아니야. 예? 예수 믿고 덕 봤잖아요. 굳이 여기서 다시 예수의 제자가 될 필요까지? 이게 선택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냐고. 아직 이 부모도 뭘 못 봤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창조주 되심을 못 보는 거예요. 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과 같아요.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이걸 아는데 왜 난 이렇게 살지? 내가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반응이 이렇지? 난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왜 그런 거지? 이걸 풀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누구를 이제 풀어야 되겠어요? 눈뜬 사람을 두 번째로 부르죠. 불러서 다시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거꾸로 물어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꾸 그의 입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에 대해서 제자가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을 원했지만 이거는 당신들도 예수 제자 될래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이미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신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이어진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 가볼까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오늘 눈 뜬 자의 이야기는 8장 31, 32절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렇죠? 참 자유한 사람,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의 샘플이 바로 이 사람이죠. 목숨 걸고, 왜 목숨을 걸었습니까?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자기 몸으로 20년 동안 눈을 뜨지 못했다가 눈을 뜨고 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떤가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알았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땐 부모도 믿음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 부모는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부모는 제자된 믿음을 결단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보세요. 이 두 차이. 보세요. 저를 보세요. 두 차이. 당사자니까 믿음이 생기고 부모니까 믿음이 안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거든요. 그 믿음은 결단이 아닌 거예요. 결국 보면
또 믿음은 결단인 경우도 있지만 믿음이 결단이 아닌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죠? 이제 이걸 풀어야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목숨 걸고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을까?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당연한 믿음입니까? 제 친구 목사님 계신데 서대산에서 리조트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아버님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좀 해주면 암도 치료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럼 그분들이 목숨을 던지겠다고 하시고 전 재산을 기부하기도 하고 헌금을 엄청나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절박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다 떠나가는 거예요. 평생을 드릴 것처럼 했는데. 믿음은 고쳐진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녀의 눈이 새롭게 이렇게 주어져도 예수를 믿기 어렵습니다. 다음 장면이 뭐예요? 11장부터 나오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도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착각을 벗어나셔야 돼요. 내게 예수님이 안 보여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아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30절에서 33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네. 이 사람 말은 잘 들어보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가 눈을 못 보다가 20년 만에 떴다니까요. 이렇게 간증을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 이후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신을 증거로 내세우지 않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쉽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증거로 내세우지 않고 이분은 뭐를 판단했어요? 무식한 줄 알았는데 죄인이라고만 여겼고 천박하게 생각했고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았던 이 사람이지만 이 사람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뜰 거라는, 예?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가 눈을 뜨고 나서 확인한 거죠. 예수가 메시아가 맞나? 사람들 아니라고 계속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자신도 증거지만 말씀에 근거하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후계자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공격했고 이 사람은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네, 결국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말씀을 보는 눈, 말씀을 아는 눈, 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믿고 있는데 그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적이죠.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34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이 말이 이제 출교시켰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라는 말이 많이 안 나와요. 30살 초반인 청년 앞에 무릎 꿇는 걸로 무슨 넓적 엎드려서 절하는 일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첫째,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계속 찾아오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못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다가 상황에 따라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육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단 지구에 오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한번 짠하고 나타나고 끝나지 않고 이 사람에게 나타나듯이 가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생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일하셔서 생긴 믿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보는 눈, 말씀을 읽는 눈, 말씀의 가치가 좋은 눈,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그 눈이 열렸어요. 안 열립니다. 누구도 스스로 열 수 없습니다. 일단 감사해야 되겠죠. 그 눈을 열어주신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러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이 눈먼 사람에게 오셔서 제2의 눈, 영적인 눈을 띄워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뜨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이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받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딱 한 가지 반응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두말할 게 없어요.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사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참 큰 소망을 가진 것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그저 통로로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한 분, 그분을 섬겨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 또 많은 영향력이 아니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을 돕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